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걱정 인형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걱정 인형에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들도 요즘에는 뭐 캐릭터로 그렇게 어느 보험사에서 이것을 광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캐릭터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걱정 인형은 원래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과테말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작은 민속 인형으로 아주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그 인형을 보고 하나씩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잘 때 그렇게 털어놓은 자기의 걱정을 털어놓은 그 인형을 자기 베개 밑에 넣고 잠을 잔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잠든 사이에 인형이 그 걱정을 대신 가져가서 아침이면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정통적인 어떤 그 풍습에서 유래된 거지요. 이 인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고산지대에 살면서, 과테말라는 그렇게 아주 뭐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고산지대인데, 고산지대에 살면서 척박한 환경과 질병 그리고 가난과 싸워야 했던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그 고달픈 삶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힘든 일이 있었고 또 내일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들이 있을 때 그 걱정을 인형에다가 하소연하고 그것을 베개 밑에 놓고 자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걱정을 어디에라도 맡기고 싶어 했던 인간의 나약함이 이런 걱정 인형 같은 풍습을 만들어낸 거지. 비단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역시 이 근심의 바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교육,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까지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근심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도 점점 더 많아지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들, 긍정적인 것보다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 보면 걱정이 많다라는 것은 나에게 닥친 어떤 일로 마음을 뺏기고 어지럽게 됩니다. 그러면 꿈이 생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꿈은 우리 뭐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꿈, 비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아닙니다. 너무 바쁘고 마음이 어지러워서 밤에 그 의미 없는 꿈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걱정하고 그 걱정을 자면서도 잊지 못해가지고 버리지 못해서 꿈속에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 헛된 꿈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돈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헛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모든 말들은 우매한 자의 소리, 가볍기가 한이 없고 가치 없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그렇게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없고 다 무가치한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미 없이 떠드는 소리. 자, 이렇게 되는 원인을 전도서는 걱정이 많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은 세상 일에 관한 걱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서 내 일에, 내 삶에 대한 걱정이 많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 여러분,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그런 마음을 진정하게 도와주는 약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 근심도 하지 말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렇게 있으라 말하지 않고 이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될 두 종류의 근심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근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런 긴박한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애정이 깊은 그런 교회였지만 동시에 많은 갈등과 문제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말씀을 살피면서 처음으로 나왔던 그런 일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는 말도 어눌하고 그는 별로 사도 같지가 않다, 이렇게 사도권을 부정했고, 또 복음을 변질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헛된 것들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즉시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큰 상처를 입은 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눈물의 편지.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몹시 걱정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이 되죠. 오늘 본문 5절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위대한 바울조차도 성도들의 신앙 상태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디도가 돌아와 전해준 소식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바울을 사모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디도가 전해준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주었던 근심, 편지를 통한 책망이 결국 그들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헛된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된다, 이런 책망을 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거지.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의 본질은 사망입니다. 세상 근심은 그 뿌리가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 평판이 깎이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불안해지면 어떡하지? 같은 하나님 없는 자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까 하는 것이 세상 근심이지.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이런 근심은 사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은 결국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절망에 빠뜨리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근심을 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뒤에 겪었던 근심이 이런 세상 근심입니다. 그가 은삼식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뿌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세상 근심은 자기가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겪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하는 이 거룩한 근심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고,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게 만들고 진정한 회개, 즉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이런 근심을 함으로 해서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죄를 짓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운 것이 이런 근심이죠. 그 근심은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후회하고 나가서 스스로 몸에 그의 삶을 마쳤지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다시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11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7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나열합니다. 먼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뜨거운 열망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뜨거운 열망이 회복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후로는 정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이어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들을 유혹했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했었구나.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저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을 분별하지 못했었구나. 이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경외심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바울과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뜨거운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기가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파당이 있었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고 교만했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기 힘들었었지만 이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바울이 보낸 편지, 책망의 편지를 읽고는 그것을 받고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뜨거운 헌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파당을 나눠서 서로 싸우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힘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내 악을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는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범죄들이 있었고
또 멸시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었는데, 이런 죄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는 결단을 하게 되지. 이런 결과는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증거죠.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그 주저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며 거룩한 순종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근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은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되 정죄하고 또 죽이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시키셔서 살리려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의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과거에 행하던 일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내 육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걱정하며 사망의 길로, 세상 근심을 하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근심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돌아보고 생명의 길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오직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세상 근심만 하다가 그냥 이 땅의 삶을 끝날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찌름으로 인해서 근심이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열심과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는 과거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버리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힘써야 되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를 근심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과테말라의 걱정 인형은 실체가 없는 위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제 세상 근심은 우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근심 걱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다 할 때 그냥 예쁘게 조심스럽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니에요. 던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후회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그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읽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며 또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 통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근심 가운데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